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 우연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과관계에 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도 넓게는 우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 이런 것을 우연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뭔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저는 필연이라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필연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는 필연 혹은 섭리, 역사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인생 중에 제가 여러 번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봐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음을 제가 확인하는 일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91년도 그 전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공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이 3년 공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목회나 이런 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당시에 저희 이제 총신대학원에서는 화란,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미국 가는 건 좀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화란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화란어를 제가 네덜란드어를 알기는 합니까? 근데 그때는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 외대를 찾아가가지고 화란어과 교수님을, 지금도 기억하는 여자 교수님이에요. 젊은 교수님, 그분께 가서 제가 이런데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청강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도 그 교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청강을 하도록 해가지고 수업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랩이라고 해서 이거 쓰고 이렇게 언어하는 그것도 들어가고, 저를 얼마나 몇 번 시켰는지 당황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끈더 하여튼 이상한 하여튼 그 랭귀지입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 학교에서 이제 입학 통지도 받았고 또 장학금도 저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장학금이 학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학비 나머지 절반도 걱정이고 생활비는 또 어떡하나, 유학은 가기는 가겠는데 고민이 너무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우연히 후배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연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후배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형 그러지 말고 미국도 한번 가봐요. 미국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화란으로 가야 정통 화란 개혁파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때 그런 말이 들어서 그럼 우선 한번 알아나 보자.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사실 이미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입학 통지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는데 이걸 뒤집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미국을 미뤄놨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이제 준비했더니 토플도 봐야 된다지만 여러 가지 복잡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에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님의 추천으로 프린스톤에 추천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학비는 물론이고 책값,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다 받게 되어서 제가 정말 예상치 않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오늘 와 있는데 그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프린스톤 신학대원에 가서 이제 제가 석사를 마칠 때쯤에 저는 이미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박사학위는 영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때 다 우리 이제 학생들끼리는 그런 또 이 생각이 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째쯤 마칠 때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이미 영국에 연락도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그때쯤에서 제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소개로 제 아내를, 그때 아내가 아니지 어떤 아가씨를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결혼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영국으로 가는 걸 준비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이 철없는 아가씨가 만난 지 2달, 제가 그때 10월 말쯤에 만났는데 12월 초인가 중순에 만난 지 2달도 안 된 이 아가씨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재명 씨와 함께 영국으로 간다고 또 그 말을 덜컥 해놨네. 그래서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민을 온 집안인데 갑자기 둘째 딸을 데리고 또 영국으로 갑자기 간다니까 대체 그놈이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게 결혼이 될까 막 그러던 중이었어요. 12월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과목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그 강의실 앞에서 얼마 전까지 장신대학원 총장을 했던 임성빈 총장님, 당시에는 저보다 앞서 박사학위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서 우리는 뭐 수시로 만나니까, 그래서 뭐 그때도 그냥 이제 눈인사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 아가씨를 만난다는 얘기를 뭐 소문이 벌써 쫙 돌았죠. 딱 나가지고 저한테 이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 뭐 요즘 연애한다며? 그래서 뭐 이제 그 아가씨가 저를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 영국으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아가씨 집이 반대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데, 그 임성균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선배가 아가씨 집도 여긴데 미국도 한번 지원해봐, 여기 프린스턴도 좋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를 미국서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미 계획된 터라. 그런데 아가씨 집도 여긴데 미국도 한번 해보고 프린스턴도 한번 지원해봐라. 사실 프린스턴은 뭐 지원한다고 이게 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미 장신대 측에서 막 거의 다 들어가가,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또 갑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요게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도 지원하고 다른 데 지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뭐 프린스턴은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박사학위 합격 통지서가 프린스턴에서 왔고, 뭐 프린스턴은 뭐 학생들을 완전히 뭐 지원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합격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제가 뉴욕 맨하탄으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 장모님 될 분한테 이거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고 따님을 달라, 뭐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제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아들도 낳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뜨거운 가슴에 개척도 하고 8년을 담임 목회를 한 다음에 제가 2008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담임 목회로 청빙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제가 총 12년을 한국에 와서 부목사로 있었으니 그 안에 사실은 청빙이 딱 된 것만 5번이었어요. 우리 교회 빼고 5번.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뭔가가 안 돼가지고 저쪽에서 다 포기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또 제가 또 안 가기도 하고, 오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고 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55살이 이제 목회자 청빙하는 마지막 나이였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미 그때가 이제 뭐 57, 8이 되었고 다 포기하고 마음은 여전히 내가 왜 한국을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던 중에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이제 친구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갔는데 하필 주일 저녁에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곤하기도 하니까 그냥 다음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꼭 아픈 소리로 찔러요. 당신은 성도들한테는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해놓고 왜 이런 모임에 안 가냐, 하나님께서 혹시 또 뭘 할지 모르는데 아픈 데를 찔러가지고 보통 같았으면 또 말싸움하고 이제 다 그냥 뒤집고 안 갑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또 그냥 거룩한 순종으로 가자 해서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말의 책임이라도 지자 해서 이제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저보다 몇 년 이제 후배인데 또 그 친구가 처음 했던 친구는 아니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가 형은 왜 그러고 있냐, 아픈 속을 찔러요 꼭. 나라고 있고 싶어서 있냐, 이미 나는 그냥 나이가 지났다. 정말 아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래, 자기가 최근에 들었는데 자기 제자 중에 자기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청빙하는데 나이에 상관도 없고 또 교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합동치이고 여기는 대신치기였어요. 그때가 아마 상관없대. 그래서 야,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근데 밥 먹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기웅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확인했는데 지금 요번 주 이제 며칠 안에 빨리 서류를 내야 된대. 마감이래. 그래서 제가 참 별 이상한 교회도 다 있다 싶어서 이제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제가 청빙 지원서를 다시 내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입니다. 저는 이 3번의 전환점 말고도 여러 인생의 전환점이 있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다 우연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우리 후배하고 점심을 안 먹었으면 내가 화란으로 갔겠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미 추천해가지고 이미 입학 통지서 받았지, 장학금도 받았는데 이거를 뒤집는 거는 그 교수님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바꿨지. 프린스턴도 그랬지. 우리 교회 오는 것도 그랬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제 삶에 우연처럼 생각됐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보내신 게 맞으면 그 증거와 표적을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우연처럼 내린 결정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은 우리가 한 번쯤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내가 잘했나 못했나 우리 한번 돌아보지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인생에 몇 번씩 꼭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우연처럼 혹은 그냥 당연한 인과관계의 일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내가 기도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게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연 속에서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약속을 확인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은
사실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전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걸 확인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틴이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야겠다. 그 법궤만 있으면 늘 전쟁을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 싸웠는데 전쟁도 지고 법궤도 뺏겼어요.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뺏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은 너무너무 신났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딱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사무엘상 5장부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큰 자기네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마치 절하듯이 그냥 푹 앞으로 숙여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시 세워놨어요. 뭐가 뭐 잘못됐나 이래서.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신상의 팔과 다리와 뭐 이런 게 막 잘려져 있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여호와 궤와 그 신상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꾸 전염병이 돌아요. 전에 없던 병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이들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의 저 궤를 갖고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노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했겠죠. 뭐 그런 게 있냐. 우리 신이 최고지 그랬겠죠. 이들이 결정 끝에 여호와의 궤를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사죄의 제물들을 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처음에 소 멍에 맬 때는 이게 막 쥐틀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소, 그것도 2마리. 한 마리가 끄는 수레는 쉬운데 2마리가 끄는 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어놓고 그나마 이 암소들은 막 송아지를 낳아서 젖이 불어있고 이 송아지들이 엄마를 찾는 그런 소들이에요. 그런데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놓고 그 송아지들을 눈앞에 보는 데서 끌고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수레 위에다 여호와의 궤를 싣고 아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이제 엉덩이를 쳤겠죠. 그래서 이 소가 멍에도 불편하지, 처음에는 멍에 2마리지, 그나마 송아지들이 지금 막 끌려가지, 음매음매 찾는데 이 송아지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접경지인 베스메세로 가는 그 길로 잘 넘어가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궤를 잘 돌려보낸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아마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되겠냐? 그게 소들이 송아지 따라서 가지, 어떤 이유라도 그 길에 벗어나 딴 길로 가면 이건 뭐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궤를 돌려보낼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 장 성경 구절에 그 다음에 진행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암소가 울며 따라가는 것을 성도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도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게 우연인지 혹은 인간적인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개입한 역사적인 필연인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이미 2000년대부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에 시작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다 가집니다. 모든 것들에 다 종교적인 마음, 신앙적인 마음으로 다 임해요. 하도 물질 문명이 각박하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하는 방향이다라고 심리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듯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를 드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모든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적인 핵심은 자기가 중심이고 내 인생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내가 기도를 하든지 혹은 그 경전을 읽든지 뭘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으로 내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잔잔해지고 뭔가 내면에 좀 힘을 얻는 종교의 심리적 도구화가 2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결 속에 한국 교회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사는 것도 너무 바쁘니까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로 됐지. 그게 뭐 우연이든 행운이든 뭐 하나님의 역사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 한 주간에 인생의 우리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낳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든지 이 진행과 앞으로가 우연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리고 2000년의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간증을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일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선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나누는 이 삶 속에 우연인지 인간적인 인과관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기도했다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꼭 새롭게 만나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수록 복권과 로또를 많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우연한 행운에라도 기대하고 싶을 만큼 인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때를 향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받고 누리는 온갖 좋은 은사, 재능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연의 행운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있고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환경, 그게 힘들고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말씀에 따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든 환경 속에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확인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쉽게 내렸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었다고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도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 곳곳에 지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마음이 찔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그리고 인생의 결정을 한번 그 말씀과 믿음에서 바꿔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80, 90 이미 다 인생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킬지도 모른다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증거들 중에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왕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아니 이들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고 열매 맺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이제 내년부터 다중지능이나 뭐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써먹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1910 센터, 다중지능, 어린이집, 키즈카페, 제자훈련, 음악회, 컬러링, 심지어 제가 지난 동안 코로나 tes던 뭐 감기약 편지, 지금 하는 금요 특별기도회, 저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해요 하면 정말 여러분 전부가 원하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고 또 다음 주에 모이고, 그럼 저도 편합니다. 속은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만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실마리, 그런 도구. 시작은 우연처럼, 시작은 목사님이 하자니까, 교회니까 해야지 라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연 같은 기회를 통해 나의 작은 결심과 순종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과 열매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엄마 아빠에게 끌려서 오는 교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도 이들의 가슴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우연과 인간적인 인과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인생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이 한 시대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그런 결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